지금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당도했다. 그거는 유대인들은 이제 태음력을 원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달력대로 하자면 7월 17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 그것이 정월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달이 바꿔지는 것은 새로운 어떤 출발, 새로운 시작을 지금 기념하기 위하여 달을 바꾸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서 유월절을 먹고 구속받은 후에 그 이제 14일 날이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해야 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오면 7월 14일이고 이제 새로운 종교력으로 유대인들의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종교력으로 하면 정월 초하루 날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이 이제 7월 14일이 정월 초하루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바꿔져요. 종교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유대 종교력과 유대의 민간력이 다른 거죠. 우리도 전통적으로 뭐 24절기가 있죠. 그건 음력에 따라서 조상들이 그거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세상에서 사용하는 건 태양력을 따라서 하잖아요. 이게 두 가지 인력도 쓰고 원력도 쓰는 것과 같은 히브리인들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먹은 후로 사흘길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출애굽을 하는 건데 성경을 이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을 우선 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증거되어진 말씀이죠. 출애굽기 7장 16절. 자, 찾으셨죠? 그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이제 바로에게 이르기를 그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예, 이제 이 출애굽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 이제 8장 27절을 더 보겠습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목적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9장 아까 읽었는데 거기도 사흘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죠. 실제는 출애굽을 해서 사흘길을 가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할 목적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실제로는 시내산 앞에 모여서 제사를 실제로 드린 것은 석 달 후에 하잖아요. 그러면 석 달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할 때는 사흘길쯤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광야 40년을 맴도는 것도 사실은 긴 40년이라는 기간이었지만 실제로는 조각조각 자르면 사흘길씩 해서 40년을 맴돈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된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7월 14일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후로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죠. 그래서 유월절을 먹은 다음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사흘 만에 가서 제사를 한 건 아니죠.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 말씀 받고 성막을 건축한 다음에서 제사를 시작하는 거니까 뭐 한 시간은 실제 사흘 만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참 후에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지 꼭 날짜로 오늘 내일 모레 이런 3일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벌써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자, 성경에는 이처럼 이제 사흘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비밀과 암시를 여기에 감춰놓고 있습니다. 네,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성도들은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가 기록되었다고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방주에 탄 노아의 모든 가족들, 짐승들이 아라랏산에 도달되었다 예표단 말이야.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구속받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상징이요. 거기에 대한 상징이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실제인 것이고 구약 성경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흘길을 앞서 가신 것을 상징하는 신약의 적용을 보는 거예요. 7월 17일 날, 즉 6월절 다음 3일 후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달되어진 그 날짜 계산을 영적으로 어떻게 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13장에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줄쳐놓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과 내일 복음을 전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는 날이 제3일이죠. 그런데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창세기 여기에서 근거가 돼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이 3일이라는 게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제 그 근원을 우리가 잘 알고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자, 이런 비유는 주께서 이루신 구속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마음으로 믿어져서 주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사흘길쯤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린다라고, 이것은 암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흘, 세상이 날짜로 해서 사흘을 가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 건 아니었죠. 옛사람의 정과 욕심은 사람 예수와 함께 죽임을 당하여 장사되고 방주에 타는 그 저녁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저녁이죠. 새 사람의 영, 즉 이제 양심이 주와 함께 살아나서 이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약에서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체험을, 이것은 150일이라고 하는 동안 유리방랑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다음에 상징하며 거듭난 성도들이 고난받는 광야의 사흘길을 가서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하러 간다 그러지만 사흘 후에, 왜 하필이면 사흘 후에 제사를 하느냐? 이것은 뒤에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제단에 나가는데 사흘길을 가죠. 예. 자꾸 이게 성경이 이게 이 창세기 앞에 있는 말씀이 자꾸 점점 이게 계시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의 산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할 목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는 이제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 이 말은 사실은 나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사울 길을 가야만 나를 제물로 받아주신다.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어지는 유일한 그 길은 그 길밖에 없죠. 예수님이 앞서서 사흘 길을 앞서서 가시면 우리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아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적인 표현하자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그러는 거 다 헛예배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오늘 이제 이런 노아의 때 있었던 이런 사건을 가지고 암시하고 있는 이런 성경의 구속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백날 첫날 만날 다니면서 예배한다고 헌금 내고 뭐 은혜 받았다고 울고불고 백날 해도 다 소용내지. 울고불고 한다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죠. 자기 혼에 도취해가지고서 대부분 우리 예배당에 살 때 눈물 많이 흘렸죠. 감사해 감사. 영으로 그런 건 것 같아요. 혼이 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다. 그건 다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때 내가 은혜가 되고 감사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해서 막 그러니까는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그게 시어머니 조상 났는데 며느리 가서 막 큰 소리치고 울으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야. 친정어머니가 혹시 돌아가셨는데 가서 막 울고불고 하면은 그건 좀 이게 어느 정도 감이 가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가서 그러면은 그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거 조금 오버하는 거죠. 그건. 다 알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야지.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려가면서 막 콧물 흘려가면서 박수 쳐가면서 할렐루야 낮아 빠졌다 또 일어나서 막 정신지고 막 가서 또 막 눈물 닦고 또 막 했다, 이것을 계속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조건이 돼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만 구원받고. 그건 구원의 도가 아니죠. 그건 다 혼취해서 그래. 혼취케 하는 잔을 마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계에서 은혜 받았다고 펄떡펄떡 뛰고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 하면서 막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지만은, 누구는 그러고 안 해본 사람이 있어? 다 한때는 다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다 그게 육신에 속한 일이고, 하나님이 연락되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엊그제 내가 단박에 죽으려면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예수님이 단번에 그 몸을 들여서 이룬 구속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육신을 죽이는 것 같으면 심장을 그냥 못 박고 죽이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요. 그럼 더 빨리 죽죠. 왜 손바닥 못 박고 발바닥 못 박고 그냥 시간 걸리게 만들어요. 육신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의 육체가 죽는 그것도 모두가 다 구속을 위한 어떤 암시들을 감추고 있는 거다. 궁극적으로는 할례로 성취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할례로. 그래서 내가 급소를 갖다가 그냥 잘라내 버려야 말이요. 단박에 죽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룬 구속을 나에게 적용하려면 영적인 할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급소를 갖다 딱 잘라 버려야 되는 거다 말이야. 내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는 귀가 다 있어야죠. 내가 돈 주스러 간다고 뭔 소리인지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복권 사러 간다고 고지 들을 사람 누가 있어. 내가 복권 사면 500원짜리 하나도 안 돼. 다른 사람이 다 그거 당첨될 사람이 하나님이 다 예비해놓고 있어. 돈보따리도 주워가면, 내가 주워가면 경찰서에서 쫓아와 버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주워가면 그 돈 누가 가져가나 아무도 몰라.
그다 하나님이 배려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몰라 그거. 네. 쓸데없이 사람의 선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게 다 짐승제사 드리는 거다 이거예요. 짐승제사. 인간에게서 나오는 선한 것과 옳은 것을 먼저 끝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이 물을 점점 감하게 시킨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막 나쁜 버르쟁이를 점점 무더기 한다는 말이구만 이렇게 해석해버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라는 것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 막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방언하고 막 안수했더니 뭐 애기들 병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막 다 그런 것이 그것은 구원과는 사실 아무 상관없는 혼적인 일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육에 속한 일들이다 이거. 이것을 딱 깨달아야 돼. 이것이 깨달아지려면 영적인 할례를 거쳐봐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할례는 애기에게는 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20세 이상 청년들 이상이 돼야만 요단강 건너간 다음에 딱 가는 거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다 바로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이런 걸 너무 기독교인들이 몰라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냥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형제까지도 칼뱅고 기울이 받아들여가지고 말이야. 그냥 단번에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까지 다 그냥 단번에 다 없어졌다 해서 자꾸 막 이러고 저러고 해가 뭐야 어지러워. 성경의 의도를 그렇게 함부로 왜곡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길을 앞서가신 것을 상징하는 이런 비유는 주께서 이루신 구속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마음으로 믿어져서, 이건 영으로 깨달아지면 마음에는 믿어지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원천이라는 것은 계시가 되어져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몽학선생들에게 붙여둔다. 그런 게 계시가, 이 말씀이 계시로 깨달아진다는 건 영에 깨우침 같다라는 말이죠. 남편이 아내의 태에 씨를 뿌리면 잘 심어져 가지고 잉태됐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발화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비이라는 말이 발화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깨달아짐으로 마음에 믿어져서 주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을 상징하는데,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사흘길쯤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으로 계시가 되어집니다. 옛사람의 정과 욕심은 사람 예수와 함께 죽임을 당하여 장사되고 새 사람의 영이 주와 함께 살아나서, 이게 이제 부활이라고 그러죠. 영이 살아나는 게 생명이 부활이잖아요. 기독교인들 또 부활 얘기면 막 무덤에서 막 고조할아버지 막 껄떡껄떡 일어나고 이런 얘기면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기가 너무 어려워.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지는, 영이 살아나야 마음도 새로워질 수가 있죠. 혼도 새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땅도 새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우선 하늘이 새 땅, 새 하늘이 되어져야 땅도 새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주와 함께 살아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체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듭난 성도들이 고난받는 광야의 사흘길을 가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이르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약의 영적인 적용으로는 제자들이 주와 함께 크고 높은 산에 모여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새 계명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음으로 이제 믿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이 천국이죠. 천국의 왕이 주제자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제자들의 무리 중에 천국이 임한 거죠. 처음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그 다음에는 천국이 제자들 중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속에도 있을 뿐 아니라 너희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모임 중에. 신약의 영적인 이제 적용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믿음으로 시작된 사흘 기도의 주관적인 적용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지금부터 이제 이루어져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흘 길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흘 길을 앞서가셨고 광야에 나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그게 사흘 길을 앞서간다 그 말이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말씀 한다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아니잖아. 날짜대로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오늘과 내일은 전도를 하면서 고난의 길을 가지만 제3일 되면 완전케 되어진다 이랬죠. 그러니까 3일이라는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을 한 대로 해야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교회 생활이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맞은 반석이 낸 물을 마심으로 음식물을 바꿔버리는 거다. 광야의 사흘길이라는 것은 그리고 평지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산지길로만 데리고 가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산지길로 가니까 거길 따라 간 거였었던 거예요. 이제 노아의 때는 노아의 후손들이 스발로 가는 동편 산길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바벨론에 이르게 됐죠. 네, 신령한 음식으로처럼 애굽의 음식을 바꿔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러면 신령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영혼의 음식을 지금 먹고 마시는 걸 말하는 것이지만 광야에서라고 육신도 있고 살고 있는데 육신은 음식을 안 먹고 살았다라고 기독교계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육신의 음식은 따로 먹는 거예요. 여전히 목축업을 해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와 같이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지만 광야 땅은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무 메마르니까 풀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신의 음식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음식은 하늘에서 꽁으로 내려주니까 되는데 날이 갈수록 육신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음식은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지. 육신의 음식도 꽁으로 계속 하늘에서 내려준다 그러면 왜 원망하고 불평해? 나는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아. 저 돈상자 떨어진 얘기 또 하지 말라는데 또 한 번 해. 돈상자가 그냥 하늘에서 그냥 조금만 내가 꼭 필요하다. 아, 주야 주시옵소서 하면 돈상자 하나 똑 떨어지고 또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가 똑 떨어지고 그러면 아이 난 그보다 더 신령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것도 내가 쓰겠다는 게 아니야. 그래 지체들 어려우니까 그냥 한 1억씩 나눠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나는 나 혼자 쓰겠다는 거가. 근데 이게 끝나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옳음과 사람이 하나님 예수를 믿어주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사람이 이게 전부 뭐예요? 광야 전기한 동안은 짐승 제사를 하는 거죠. 짐승으로 제사해요. 짐승으로.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짐승으로 드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짐승이다, 사람이다. 거듭난 속사람이나 사람인 것이지 옛사람은 짐승이죠. 예.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맨 사울처럼 아주 짐승 중에서도 살지고 좋은 것만 골라다 갖다 드리느라고 그냥 저 난리를 주에서 왔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믿음의 제물을 드려야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받은 당신의
영을 하나님 받으시라고 제사를 드려야지. 당신은 육신에서 나오는 선한 거 좋은 걸 날마다 갖다 바치느라고 그 난리를 죽이냐고 이러면은 못 알아들어. 복권사 가면서도 주여 나 혼자 쓸 게 아니고 그러면 지체가 있는데 막 교회에다 내가 90% 내고 막 11조 내고 또 그다음에 또 내고 막 그다음에 나 여기 막 조금만 지금 나 그냥 쓸 거니까 여기 한 번만 그냥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발람의 축복을 계속 받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혼잡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이게 이 물을 말려야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을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육에 있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 세상 말을 해야 알아듣지만 하늘에서 보냄 받은 자들이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하면 알아듣는다는 게 사실 그게 어려운 거죠. 이게 구분이 안 가니까. 예. 그래서 광야 교회로 나온 사람들은 첫째는 음식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아닌 새 음식과 새로운 음료를 먹고 마시게 됨과 동시에 즉 영혼이 거듭났으니까 태어나면 먹어야 살죠. 마셔야 살죠. 속사람도 먹고 마셔야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광야 동안은 육신의 몸도 여전히 있고 있죠. 그럼 육신의 음식을 안 먹어도 사는 건 아니잖아. 육신의 음식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더라 이거예요. 애굽에서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은 날 이후에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옛사람 즉 낡은 사고를 따라서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영이 돌아가는 대로 휩쓸려 가던 그런 죄인이었던 옛사람인 나의 혼생령이 죽어지는 거야.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나는 이미 구속받은 바울사도가 난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혼생령이 죽는다 이 말이죠. 옛 자아가 혼생령이 날마다 죽어지고 거듭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 마음의 생각이 자꾸 변화를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한 세 사람으로서 자라서 청년 이상의 단계가 되도록 자라야 이제 완전히 청년 단계가 되어지면은 요단을 건널 때는 완전히 물이 말라버리죠. 몸에 꺼두는 시기라 요단 언덕에까지 물이 다 차고 넘쳤던 시기잖아요. 그런데 딱 물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도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이 단번에 이룬 구속이 이제 거기서 딱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것은 마음에 영적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죽음이 이거구나 하고서 딱 영적으로 인제사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서 새로 새 심령과 새 마음으로 청년 이상으로 그 혼생명이 20세 이상으로 자란 사람이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자마자 부패하던 마음의 생각이 완전하게 바뀐 것이 아니며 다만 이제부터 죽었던 양심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죽었던 양심에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음식물을 계속 공급을 해준다 이거예요. 말씀을 공급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계속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영에게나 그걸 주는 거죠. 영의 음식이라는 건. 야, 그러면 그 살아난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당시를 속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속옷. 그럼 속옷을 입은 사람이 혼인예복을 겉옷을 의의 겉옷이다. 이제 구원의 속옷은 입었는데 의의 겉옷
갖춰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수족을 결박당해가지고 바깥 어둠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겉옷을 갖춰 입는 과정으로 들어간다. 방주에 탄 것이 다가 아니다. 150일 동안 유리방 나오고 다니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하심이 있는 거지요.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속옷을 값없는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입었을지라도 의의 겉옷인 혼인 예복 혹은 전쟁을 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전신을 무장한 전신 갑주로 입어라 그러는데, 전투복을 입으려면 깐나인 아이한테 전투복 입힐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봐, 기독교계가 지금 우리 한번 믿을 때 구원 받았다 하는 건 다 거짓말이죠. 구원이 이제 다 시작이 됐다는 말인 것이고, 물이 창일한 그 가운데 시체 더미들 떠다니는 시체들, 이 세상 사람들 다 지금 시체 떠밀려 왔다 갔다 지금 바다 불견 치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교회가 이거 해집고 다니면서 지금 또 방주는 방주대로 또 그 사이에 떠다니고 있는 거죠. 지금 상징이요. 이러면서 세상의 맛을 자꾸 잃게 만들고 방주 안에서 노아가 주는 그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셔서 새 생명을 자라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라랏산에 이른 이후에는 즉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은 전투복으로 반드시 거기서는 갈아입어야죠. 왜? 전쟁을 하러 들어갔으니까. 야, 그러면 아라랏산에 이른 다음에 물이 점점 마른다. 그 말은 사실은 영적 전쟁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죠. 방주가 떠다니는 것은 훈련받는 거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냥 죽은 사람들, 시체 죽은 자들로 이렇게 살던 그 옛 사람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들이 먹고 마시던 거 다 끝내게 만들고, 방주 안에서 주는 새 음식을 가지고 새 사람이 자라는 과정을 방주가 떠다녔다 이러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40년 동안 유리방 나면 떠다니는 거 아니야. 정체 없이 지금 상징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계속 40년을 떠다녔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흘길을 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장사되고 날마다 부활되는 것이 반복되겠지요 당연히. 예. 예수님이 단번에 사흘길을 간 것이 나에게도 단번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불어온 것은 나에게 적용시켜주러 오는 것이지. 예. 그래서 이 과정이 구속받은 영혼들이 위로부터 오는 초소인 신령한 몸으로 덧입는 과정인데,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말할 때는, 이렇게 방주에 탄 다음에 배가 떠다니는 것으로 상징해놓고, 아라랏산에 이른 다음에는 물이 마르는 것으로 상징하는 건, 가나안 땅에 이른 다음에는 할례를 받고 나서 영적 전투에 투입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물이 마르는 만큼 내 속에 있는 육체의 각색 정욕들과 성령과 연합된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내 새로운 혼이 20세 이상으로 자란 이 혼이 육체의 각색 정욕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말이죠. 물이 마르는 것은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영적 전쟁. 야, 구속받고 혼생명이 청년에 이르면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이기는 신앙의 싸움이 있게 되는데, 방주 속에서 떠다닐 때는 이걸 훈련을 받은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실전에 투입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애굽에서 20세 이상 돼서 나온 사람은 못 들어가지요.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서 20세 이상 되어진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으며 기쁘시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영에서 발언된 생각과 나의 영에는 주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가지고 무한한 생명 공급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나를 길러 놓으셨죠 지금 1000년 이상으로.
남자 같으면은 전사가 되는 거고 여자 같으면은 혼인예복을 입은 것이고 남자 같으면은 군복을 입은 것으로 상징해 놓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다 신부도 돼야 되지만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 뭐 어린 양이 100마를 타고 앞서가는데 뒷딸은 100마를 타고 따라가는 군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양면에서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혼인예복도 입어야지만 전투복도 다 갖춰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에서 발현된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서로 대적하며 싸우게 되기 때문에 물이 마르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점령되어져야, 땅이 완전히 드러나야 거기에서 정착할 거 아니겠어요. 땅이 드러나기까지는 물이 점점 마르는 것으로 상징을 해놨지만 가나안 땅을 점점 정복하게 해준다 그랬지 단번에 정복하게 해준다고 돼 있지 않죠. 이 점점이라는 말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이죠. 단번에 다 멸해서 다 몰아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적고 가나안 족속들은 수가 많으니까 귀신들은 사람 속에 더 많지요. 싸우면 숫자적으로 싸우면 못 이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싸워주시니까 원수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이기고 지는 게 이제 결정이 나는 건데, 주님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가면서 전쟁은 전쟁대로 수행해가면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늘어나는 만큼 땅을 자기 기업으로 차지할 사람들이 있어야 정복을 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점점 이렇게 네가 밟는 땅을 네 땅에 되게 해주겠다 이제 약속을 실현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 기성교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자마자 뭐 그냥 다 되고 뭐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거다. 이것은 칼뱅이 아주 사악한 마귀의 교리를 잘못 퍼뜨려 놔가지고 기독교계가 다 여기 세뇌당해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완악해져가지고 구원 말이 그냥 단번 믿기만 하면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했는데 무슨 놈의 구원을 또 이룬다고 하냐고 막. 이러고 나오면 정말 이 사람들 아주 힘들어 아주. 우리 루디아 자매도 그거 외치는 사람 중에 하나 있다가 나 만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이게 기적이요. 사실은 이게 뭐 한번 세뇌당하면 이 세뇌당한 걸 씻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주. 그래서 이런 과정을 150일 동안 물이 창이라 했고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고 상정하였으며, 그 다음에 물, 즉 세상의 영이, 귀신들의 영이죠. 점점 감하여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신 것은 옛사람 속에 가득하던 육체의 욕심이 점점 제거되기 시작하므로, 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러니까 뭐 나쁜 생각, 나쁜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었죠. 우리는 다만 내가 뭐 복권 사가면서 기도할 때는 나쁜 뜻으로 안 는다니까. 돈 상자에 떨어진 거 주워 갈 때는 내가 쓰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상상으로 그걸 막 주실 써서 기도하던 사람은 나 혼자 쓰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뭐 이런 지체가 힘들다는데 막 교회 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한데 막 하나님을 위해서 나다 내겠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간에게서 나오는 선과 의인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선과 의가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은 없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의로운 게 어디가 있어. 믿음으로 다 주님께 맡겨둬야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점점 감해짐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른 것을 예시하며 이것이 구속받은 새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그만큼 높여졌다, 승천했단 말이야. 그게 무슨 아라랏산이 뭐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산 높이 그런 것을 아는 게 하나님이 지구하신 가장 높은 분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또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산인 것이고 높은 산인 것이죠. 우리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죠. 그 가장 크신 하나님의 실제는 예수단 말이에요. 크신 하나님, 우리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크고 높은 산 얘기하면은 딴소리 하면 안 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은 크고 높은 산이고 거룩한 산이고,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거 다 소용없나. 에서의 산이야 거기는. 광야의 시내산에 이른 백성들은 거기에 임하신, 뭐 강림하신다 했었는데, 이 파르시아 이 말은 충만히 임재한다,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미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면 강림하셨죠. 그럼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것은 지금 다 귀신들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다 헛믿음이다 이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무슨 재주로 구원할 거냐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려고 기독교인들이 찬송하는 것처럼 하늘 영광도 버리고 낮고 낮은 곳까지 찾아왔는데,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 않으면 내가 사울길, 예수님이 앞서가신 사울길을 내가 자원해서 가겠어요? 그 사울길이 어딘지 알아서 가.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지. 방향도 없이. 그냥 아는 채 그만해야 돼. 그냥 막 복음 전하는데 보면 답답해 막 아주. 예, 그래서 시내산에 이른 백성들은 그곳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 법으로 겉사람은 후패되고 낡아지는 동안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제어하는 훈련을 받는 광야교회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위적으로 끊으면 사흘씩 간 거예요. 실제로는 사흘씩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고, 그 율법 말씀대로 성막이 건축되어져야 이제 제사가 시작되죠. 제사를 하기 시작한 다음에 2년 동안 가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 끝까지 이르렀지만, 거기에서 정탐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을 탐지하게 했죠. 탐지했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탐지한 날수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너희가 38년을 더 회종을 해서 돌아다니다가 40년을 채워가지고 죽을 자는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 너희가 불평하면서 포로로다 사로잡히겠나이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은 게 좋은데 장사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 모래사장에다 묻으려고 그러느냐고 막 이제 이랬다 그러고, 우리 뭐 음식이 뭐 입에 안 맞는 데나 그러고, 물도 막 귀하고 막, 음식은 만나가 그냥 예, 애굽의 음식이 더 못 익겠다 이 말이겠죠. 세상 교계에서 지금까지 가르쳐 줬던 그 말씀 맛을 잊어버리시게 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 몽학 선생들한테 가르침 받은 그 전맛을 계속 그리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장성한 사람은 저시 비린내가 나서 토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그리워한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세상을 누리고 먹고 마시던 것을 그리워하는 것은 뭐 그것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광야교회 몽학 선생들이 가르치는 이 전만 먹이는 어린아이들만 기르는 이 율법 제도의 말씀도 길들여 버리면은 단단한 식물, 가나안 땅에서 새 음식 주면은 안 먹으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 음식은 그거 맛없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 어떤 음식이라는 건 입에 자꾸 익숙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맛이라는 것이. 애굽의 음식도 그런 거고 광야의 음식도 그런 거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청년 이상들만 들어가서 먹는 가나안 땅의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나가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광야교회 생활을 통해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구원을 이루어 청년 이상의 강한 자들이 되면, 두 번째 강인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는 마음의 영적인 할례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이룬 구원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지금부터 실현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세상 신에게 사로잡혔던 옛사람의 육적 생명을 제거하는 주관적인
체험을 이제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다. 이게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믿는다 해가면서 이렇게 믿었던 이것이 다가 아니죠. 영적 할례를 행한 청년 이상이 되어져야만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나의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서 일단 이긴 자들만 기업을 상속받는 얘기니까, 구원일이라는 것이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물이 차오르는 기간도 길었지만 물이 마르는 기간은 더 길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때까지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더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